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손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심으로 주님 만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성탄이 되면 성극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극 중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유명한 성극이 있죠. 이것은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그 원작을 이제 각색해서 만든 그런 성극의 내용입니다. 원래 이 윌리라는 소년은 약간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성극을 하는데 그 성극을 윌리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극의 인물 배역 중에 윌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고, 또한 윌리를 그 역을 줄 일도 만무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더듬고 또 행동도 느리기 때문에 배역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관 주인 역을 맡았던 그 한 성도가 갑자기 일이 생기면서 윌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관 주인 역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윌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대사를 소화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사는 아주 짧았습니다. 방 없어요. 딴 데 가보세요. 이게 그 윌리가 맡은 여관 주인 역의 대사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윌리는 열심히 이 대사를 준비해서 이제 성탄 이브가 되고 성극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이 윌리가 그 준비한 대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것이죠. 아주 긴장된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윌리가 여관 앞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이 여관 주인 앞으로 와서 이야기하기를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윌리가 그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봤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분이 아기 예수님인데
아니 우리 집에는 방이 많은데 내가 그 사람에게 방이 없다고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윌리의 마음이. 그래서 윌리가 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들은 그 대사를 까먹었는지 알고 윌리한테 아주 작은 소리로 윌리야, 방이 없다고 해라. 그냥 가라고 해라. 계속 그렇게 하는데 윌리는 그 감격에 말은 못하고 이 윌리의 그 마음을 알아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억지로 이 윌리가 방 없어요, 딴 데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제서야 선생님들, 그걸 준비한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서 이제 됐다 라고 하는데, 이 윌리가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보내고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아기 예수 임신한 저 마리아와 요셉을 내 집에 내 방에 모시겠다 라고 해서 갑자기 윌리가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가지마,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 내 집에 가자, 내 방을 줄게. 완전히 성극이 망쳐졌죠. 이제 더 이상 쓸어 담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관객 속에서는 한두 명씩 끼 웃고 그런 소리가 나더니 한 1분이 아주 정막 가운데 쭉 지나더니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박수를 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그 윌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전달되고 다 감동이 되어서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어느 성극보다도 더 멋있는 빈방 있습니까의 성극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모실 방이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이 윌리와 같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방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나와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고 또 어떤 주님이 오시기를 갈급하며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몬은 그의 인생을 들여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시몬이 먼저 나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조금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 시몬의 이 아버지는 힐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힐렐? 우리 목회자들은 힐렐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학자 중에 힐렐파가 있어요. 아주 정통적인 그 힐렐파가 있고 또 다른 파가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 바로 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율법을 배웠죠?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가말리엘 들어보셨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사도 바울이 거의 수석을 했죠.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 바로 이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몬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아시겠죠? 거의 그의 아버지는 힐렐파의 정말 율법의 거의 그 학파를 만든 사람이고, 그의 아들은 또한 다른 학파를 만들 정도의 그런 엄청난 랍비의 자손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몬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존경받는 랍비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이런 엄청난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평생을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그의 특징에 대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경건이라는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더 좋은 것을 붙잡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므온이 붙잡은 것은 그가 랍비로서 존경받고 명예를 가지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헤게모니를 쫓아가는 그런 어떤 권력과 명예를 잡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랍비의 그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로마의 그 힘입어서 자신의 그 권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 권세, 명예, 그런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좋은 것, 그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의 평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경건함을 보여주는 구절이 서신서에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건은 뒤에 있는 것, 그가 가졌던 명예, 또한 그 랍비로서의 그 존경을 받고, 또한 그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던 그 엄청난 헤게모니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그가 전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좋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더 좋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므온도 그 가정이 유명한 그 성전을 운영하는 힐렐이 가졌던 그 직분이 거의 성전의 우두머리에 그 직분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명예와 권세가 있는 집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죽기 전에 그 구원의 주님을 볼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 시므온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좋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시므온의 경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헤게모니를 대세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투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므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그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시므온이 어떤 주님을 기다렸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9절 이하에 보시면 시므온의 찬양이 나오는데 30절에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또한 그가 기대하고 만난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므온의 찬양은 그가 평생 어떤 주님을 기다렸고 어떤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했는지 그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므온의 찬양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윗과 같이 그 주변에 있는 그를 식민지로 맡고 있는 그 로마 나라를 무력으로 이기고 그 주변의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 다 그 메시아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므온은 그런 허망한 세상적인 가치관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30절 이하에 보시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또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므온이 고백한 이방인을 비추는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므온이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에 보시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빛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 불이라는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떤 빛으로? 불꽃으로 나타나시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타지가 않는 것이죠.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거죠. 불꽃같이 또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다. 그 주님을 시므온이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으로 오실 이제 이방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이 시므온이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평생 기다린 그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평안이 이제 잠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이제 주님을 봄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시만 그의 심령은 그 구원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시므온과 같이 자신의 지식,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그 어둠 가운데서 이방의 빛으로 오시는 임마누엘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정말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닌 여러분들 심령의 그 빛으로 오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안나는 주님의 속량을 기다리고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앞부분에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정 성경에는 조금 나이가 바뀌었지만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가 결혼을 하고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다. 그러면 몇 살 정도에 결혼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결혼한 평균 연령이 14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14세에 결혼하신 분은 없죠? 빨라야 한 17세, 8세실 텐데 평균적으로 14세 때 결혼했대요. 그러면 14세 때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고 84년이 지나면 몇 살일까요? 106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안나가 나이가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의 평생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의 특징을 보면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늘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보시면은 특별히 남편을 잃은 과부 중에 참된 과부로서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하며 이 참된 과부의 직분이 있었다. 그 직분의 특징은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안나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평생 동안 거의 84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러면 이 안나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님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들 38절에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서 그 예수님을 전했는데 어떤 예수님을 전했냐면 예루살렘을 속량을 바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리뎀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다시 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이 당시에 이 단어는 주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 때 사용되는 단어였다. 특별히 이 노예가 팔려갔다가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사서 세상 밖으로 풀어주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갇혀있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세상 밖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이 안나가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그 노예 가운데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그 대가, 그 속량의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량해 주실 그 주님을 그 평생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이 바로 안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28년 미국 뉴욕 브롱스의 플리머스 교회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나이 많은 한 흑인 여인이 예배가 끝날 때쯤에 손을 번쩍 들고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저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누가 목사님 저 간증하고 싶은데요 하면 다음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말 텐데, 이 목사님이 그 나이 드신 분을 보니까는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잠깐 나오셔서 간증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온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68년 전인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서 노예 시장이 열렸고 우리 가족은 노예 시장의 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예 매매가 경매가 시작되어서 우리 아버지는 미국 남부로 팔려가고 어머니는 또 다른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저였는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어떤 집으로 팔려갈까?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초조하고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놓고 경매가 시작됐고 제 몸값은 $800로 매겨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에서 나오시던 목사님이 $800을 지불하시고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날 목사님이 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미약한 힘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헌금을 해서 저 밖에 노예로 팔려가는 한 명이라도 속량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헌금을 걷어서 속량한 그 사람의 몸값이 그 $800이라는 그 헌금을 가지고 그 간증하는 그 한 여인을 속량했다라는 것이죠. 그날 이후로 68년 동안 저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속량해 주신 이 플리머스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고, 또 내 영혼을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속량의 은혜를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여인의 간증이 끝나고 이날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를 껴안고 눈물로
정말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여러분들 죄값을,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밖으로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그가 가졌던 모든 세상의 권력, 지식, 또한 그가 앞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갈 때 그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나는 평생 속량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하며 나갈 때 그는 아기 예수를 만나, 또한 그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량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속량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갈급하며 기다리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속량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시는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평생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붙잡고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달려간 것 같이,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것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속량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고 감사하며 간증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